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순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까지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니 13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13장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함께 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한 지도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쁜 여자 보면 자꾸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욕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욕도 남아있고 타락된 그런 우리의 죄된 속성들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적인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런 이성적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일단은 맛있는 것을 잘 먹고 잘 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면, 돈이 없다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또는 돈이 없다가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식당 다녀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 페이데이가 되면 우리 김준하 권사님 식당이 북적북적한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대충 먹다가 돈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맛난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좋은 거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좋은 옷 살 데가 없나? 쇼핑을 갑니다. 근데요, 그 돈의 여유가 계속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정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옆에 쳐다볼 새가 없었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고 배가 불러지고 등이 따뜻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를 끼웃끼웃거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옆집 여자가 저렇게 이쁜 여자가 옆에 살고 있었네.
또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서 저런 사람이 있었네 하면서 자꾸 눈이 정욕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남을 부리는 일을 합니다. 돈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 일하던 일도 남에게 돈을 주고 시킵니다. 잔도 남에게 깎으라고 하고, 그리고 집안일도 남에게 시킵니다. 그것이요, 내가 돈이 많아서 한다기보다는 남을 시켜보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남 밑에서 계속 일할 때는 그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했는데요, 남에게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단계는 남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감투를 쓰는 겁니다. 남에게 일을 시켜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뭔가 감투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번 사람, 또는 무엇에 성공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하고 싶고, 지방자치, 군의원, 도의원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돈 많던 현대 정주영 회장은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표도 엄청나게 많이 얻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속성이에요. 첫 번째는 먹는 것, 두 번째는 입는 것, 세 번째는 정욕, 네 번째는 남을 부리는 것, 다섯 번째는 감투를 쓰는 그 일을 좋아합니다. 근데 감투까지 다 쓰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너무 일찍 감투를 써버리고 나니까 대통령 하던 사람이 나와서 남들처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끝난 뒤에도 자기가 섬기는 침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계속했어요. 왜? 그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그냥 웃는 거예요. 왜 사세요? 그냥 씩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왜 살아야 하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자신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가장 상극이 되는 반대 개념이 되는 자기의 욕망을 절대시하는 것, 그것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욕, 인간의 성욕 그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욕은 죄야. 그래서 결혼해놓고는 부부관계를 안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욕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이성을 좋아하고 또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성이 마음에 들고 감정적으로 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마귀의 사랑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래 갈라서 하고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혼인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혼인하기 전에는 잘 따져와야 돼요.
성격이 맞는지, 또는 나와 비전이 같은지, 나와 신앙이 같은지. 여러분, 신앙도요, 같은 신앙인이라도 신앙 스타일이 다르면 문제가 생겨요. 한쪽은 불로 불파고 한쪽은 그냥 말씀 바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둘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혼인할 때는요, 신앙 색깔도 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비슷한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해야 가정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참지 못하는 죄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혼인을 더럽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참지 못하고 싫어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혼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욕망이나 자기 행동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아무리 야망이 자기를 부르고 정욕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손짓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올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밤의 강도와 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남녀 7세 부동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7살이 남녀가 7살이 되면 같은 방석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옛날에는 어떤 다른 남 모르는 사람이나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한 방에 같이 앉아 있을 때는 문을 열어놓고 함께 앉아 있었어요. 왜? 문을 닫아놓고 함께 앉아 있으면 아무 짓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또 남이 안 본다고 생각해서 그 안 보는 사이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다른 누가 오면 방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그러한 끌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받을 만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옛날 우리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고 그러면 돈을 벌지 말고 살아야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는 그 돈으로 귀하게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지 돈을 벌어서 쌓아놓고 돈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요즘 오늘날 세상 한번 보세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 와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돈 벌기 전에 내년도 계획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열심히 일하냐? 내가 아는 어떤 은행장은요, 내년에 자기는 저 영국에 있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를 구경 가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부가 같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거 한 번 갔다 오면 뭐 2, 3만 불이 든대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윈블던 테니스를 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돈 버는 기계 같아요. 열심히 돈을 법니다. 남들이 휴가 가도 휴가철에 이때 더 돈을 벌어야지 하고 남들 휴가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때 내 가게 딱 열어서 그때 돈을 벌어야지. 왜 돈을 버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묻지요. 왜 돈을 버냐? 그냥 묻지요. 너 모르냐? 왜 돈 버는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는 얘기는 더 이상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돈을 달란트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돈을 잘 법니다. 그리고 돈 버는 눈에 보여요, 돈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이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열심히 벌어먹는데 뒷길로 자꾸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돈이 많이 갖게 해준 사람들은 그 돈으로 당신 배를 불리라고 많이 갖게 해준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남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번 것으로 남을 위해서 많이 쓰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아니, 그 사람 달란트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그분은요, 돈 버는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버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돈 버는 건 족한 줄로 알고 다른 달란트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달란트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입니다. 무조건 돈이에요. 돈이면 최고예요.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뭐하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뭐하지도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지. 목사님도 알잖아요. 앞으로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미래에 어려운 일이 당할지도 모르는데 많이 쌓아놓고 있어야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되죠. 몇 해 전에 저 휴스턴 쪽에 텍사스 쪽 사린 리버 쪽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어요. 우리 송호사님 아시잖아요. 어떤 한국분이요, 집을 팔고 비즈니스를 판 캐시를 돈에 그 집에다 뒀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물이 막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만 빠져나왔어요. 그분이 막 가슴을 치고 한탄을 하다가 물 빠진 데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반응이 없지요. 예. 그게 한 30만 불 돈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무엇인가 모아서 그걸로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해야지. 여러분, 부자가 곡식을 잔뜩 걷어놓고 이렇게 많이 거뒀으니 좋다. 창고 열심히 짓고 거기다 쌓아놓으면 뭐예요? 주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끝인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돈을 모으거나 돈을 버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이 되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미국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열심히 놉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는 아주 빡세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대학을 4년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4년에 졸업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왜? 대학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공부하다가 도저히 힘들어 저걸로 바꿔보고 저거 공부하다가 또 힘들어 저걸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평균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나름대로 취직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대학 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공부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한 목적이 한국 사람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왜 공부해? 좋은 곳에 취직해서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목표하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일에 내 삶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록펠러 같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지금보다 더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돈 100불짜리 하나 주어주고 그리고 사탕을 딱 들고요, 요거하고 바꿀래 말래 하고 사탕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100불짜리 돈, 그걸로 이 사탕을 100개 이상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요, 돈 집어던지고 사탕 잡습니다. 왜 그래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돈의 가치를 모르고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달콤한 사탕이 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니까요, 왕직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택해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돈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고 구경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진정한 보배는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한 양심입니다. 깨끗한 양심은 수백억 달러를 능가하는 그러한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보물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시한 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보다는 내 속에 주님의 은혜로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그것이 얼마나 즐거움인지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순결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을 귀한 줄 알아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왜?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